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에 전지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영종중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신 속장들과 교사들, 선교회장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 중보기도팀, 이웃사랑 봉사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아니하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기업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이단 사이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거룩하고 평안한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신약 17쪽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은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면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몸 되어 진리에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권로로 받아주소서.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권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주신 은혜 기억하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런 고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동네가 등장을 하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할 때 그 권능은 기적,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요. 11장 5절에서는 그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런 엄청난 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불과 2km 내지 3km 정도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최상급이지요. 다른 여러 주변의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마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마을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은혜를 받지 않은 곳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참 곤란한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마을을 책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합리적이시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다. 조금 주시고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불합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은 만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고라신과 벳세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마을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부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두로 왕에게 공급받을 만큼 발전했던 그런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부와 향락 때문에 태폐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해서 결국은 멸망한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지요. 신약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부와 향락, 태폐적인 문화, 우상숭배로 멸망한 도시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기적들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러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 베옷을 입다, 제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 맺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철저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표인 두로와 시돈도 예수님이 그만큼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기적을 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라신과 베세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23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을 소돔에 비교하십니다. 이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할 때 롯이 택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은 롯이 볼 때 정말 물과 풀이 많아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도 부와 향락 이런 것들에 빠졌다가 결국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죠. 구약에서 태페와 향락, 동성애 등 육체적 쾌락을 쫓아 살다가 멸망한 도시의 대표가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엄청난 권능의 행위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른 도시나 다른 동네에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나는 하늘까지 높아지고 저들은 음부까지, 무덤까지, 지옥까지 낮아질 것을 그들은 말했다는 거지요.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이런 거지요. 여러분,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대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절대평가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도시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로나 시돈, 소돔 이런 땅들은 신구약 성경에서 저주받고 심판받은 상징적인 그런 땅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땅들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에 이미 멸망했던 그 도시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비교하시면서 그래요. 그들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것은 성도가 더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이 도시보다 훨씬 더 낫지 못하면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낫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 철저한 회개,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지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도망갔다가 붙잡혀 와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면서 배옷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통회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철저하게 변화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철저하게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된 삶을 살아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이 되지 말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 모두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3.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변화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새로운 사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되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솟아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어떤 수고를 하든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며 실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3호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6번에 나눠 드립니다. 오전 7시 30분 1부, 2부는 오전 9시, 3부는 오전 10시 30분, 4부는 오후 12시, 5부는 오후 2시 30분, 6부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광고된 대로 속회별로 예배가 이렇게 참석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예배는 정말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예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중 예배도 수요 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금요 심야 오후 9시,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이렇게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속회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여러분 꼭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실에 그 인원 제한이 있어서 예배실 입장은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예배 참석자들을 토요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과 식사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교인 출입증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오실 때 100일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이 출입증 이용해서 교회 오시고 가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증 없으신 분들은 기존처럼 출입자 명부에 작성해 주시고요. 출입증은 등록교인들에게만 발급해 드렸습니다. 출입증은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 내게 힘을 주는 교회 그런 주제로 5일부터 9일까지 갔습니다. 청년교회 열심으로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00일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 방역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방역. 그래서 방송, 주차, 안내, 방역 이거 도와주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간사 장명숙 권사 이번 주 휴가고요. 인천 서지방 원로 목사님 모임이 9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쌓이는 교회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